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가보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오두막 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 아들을 잃은, 그 알프스 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인데,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눈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절대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쉽고, 그러다 보면 얼어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곧 그 오두막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곳에서 헤매이는 가운데 어디선가 저쪽에서 종이 울려오면 그쪽을 향해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종치는 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점점 다가가서 잃었던 길을 찾고 그 오두막집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짤막한 이야기이지만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길을 잃고 이 세상에서 눈보라는 아니지만 죄악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종을 치는 사람들이다. 종을 쳐야 하는데 그 종을 쳐야 그 종소리를 듣고 길을 헤매던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을 쳐줘야 할 그 사람이 그 종을 치는 그곳에서 난 몰라, 그리고 나갈 길을 갈 거야, 가버린다고 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헤매는 방황 속에서 헤매이다가 길을 잃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종치는 사람들이다. 어떤 종인가?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길을 찾게 해주는 종소리를 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부득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하기 싫다,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일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한다.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맞는 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굶는 일 비일비재했어요.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인데 누가 기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부득불 주의 사명인 줄 알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감동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아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한 시대.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의인이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물 홍수로다가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야, 너 배를 하나 만들어라. 왜요? 앞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내가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줍니다. 그 일거리를 맡았던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매일 출근합니다. 며칠 출근합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10달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120년 동안 아라랏산으로 출근을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감동이 돼. 하늘을 바라보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아니면 뭐 한 30년 정도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구름이라도 좀 끼고 이렇게 좀 비 올 기색이라도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뭐가 긴장이 돼가지고라도 내가 잘 만들었다, 배를 내가 만들기 잘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되도록 비 한 방울 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충고를 하면서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갔을 때 사람들이 뭐래? 저 사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배를 만든대. 여러분, 소문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아라랏산에 10년도 아니라 100년 넘도록 배를 만들어 올라갔으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 노아는 이렇게 허구한 날 배를 만든다고 올라가서 저러고 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참 보다 처음 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핀잔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노아는 끝까지 비가 올 기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이제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야, 너희 가족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이 있는 짐승들 하나씩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배에 올라타서 이제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돼버리고 어디 하나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그저 아주 그냥 바다 가운데 망망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서 그 짐승들하고 별의별 냄새 나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으면은 빨리 창문 열고 문 다 열고서 얼른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비가 그쳤지만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는 봐도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조바심이 나서 빨리 뛰쳐나와 나와 살고 싶은데, 그 안에서 60일 가까이 57일인가 8일 동안을 그 방주 안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57일 동안을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라 할 때까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2020년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각각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 다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해야 할 일, 권사가 해야 할, 집사들이 해야 할 일, 교사가 할 일, 전도사가 할 일, 다 각각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노아가 10년 동안 배를 만들다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 배를 만들다가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사람들은 핀잔을 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그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자기 이득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득이 되는 일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다 보면 내가 더 보람도 줄 것이고, 더 많은 축복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군중이 해낸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미랄된 심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뭐 500명, 1000명 되는 교인이 다 일사불란하게 막 충성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그냥 전도에 헬 사람들, 새 가족들을 모셔오고 전도해오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여러분 일산의 제자광성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박한수 목사가 내 후배인데 늘 거기 일산에 같이 맨날 지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회 한번 불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인터넷에서 하수로 뜨고 있어. 하수로 아주 완전히. 근데 지금 거기도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전도왕이야. 그분이 이제 한소망교회에 있다가 그 길로 그 교회로 가서 남편이 그 교회에 필이 꽂혀가지고 난 여기 나가겠다 그래서 하는데, 그 권사님도 한소망교회에서 그 교회로 나와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한 120명, 200명 가까이 그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700명이 모이네. 1,700명. 물론 인터넷에는 한참 이제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많이 지금 조회수가 나오니까 아무튼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한 거야. 도저히 내가 이래가지고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그 엄청난 네로 박해, 당시에 수많은 박해가 다가오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강에서 쌈 붙이고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을 구경시키고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저히 내가 이 힘든 로마에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도망쳐 나가고 오다가 저 앞에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점점 베드로가 도망쳐 나오는 곳에서 언덕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도망친 그곳으로 내가 간다.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이렇게 서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금방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22살 나이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꽉 붙잡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일기장에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이 22살 나이에 그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절대로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큼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듣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